할렐루야.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족속, 온 천하에 복음을 전파라고 하셨고, 이 명령을 따라서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했는데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그 따르는 표적들도 그렇게 나타났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두 가지의 침례와 두 가지의 표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말씀에서 1장 7절에 보면은 침례 요한이 나는 내 뒤에 오시는 네가 더 큰 자가 계시는데, 8절에 나는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주지만 그분은 너희들에게 성령으로 침례를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요한복음에도 보면은 1장 33절 말씀에 내 뒤에 오시는 네가 나는 물로 침례를 주는 반면에 성령으로 침례를 주실 분이다 라고 증거한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반면에 마태복음 3장, 누가복음 3장에 보면은 물로 침례에다가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것과 불로 침례를 주는 것도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는 물로 침례 주는 것을 예수님께서 명령하셨고,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시는 일은 예수님이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전체는 성경에 세 가지의 침례가 있는 거죠. 따라서 세 가지 표적도 따르게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중에서 두 가지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새로운 신분으로 출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가지는 출생을 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라가야 되겠죠. 자라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거죠. 그냥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노래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땅끝까지 가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전하고, 그러면은 표적들이 두 가지가 나타나게 되고, 또 자란 사람들한테는 지속적으로 그 한 가지 표적이 늘 따른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두 가지의 표적이 어떤 것인가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겠는데요. 이 두 가지의 표적은 하나는 물 침례를 통하여서 오는 표적이고, 또 하나는 성령 침례를 통하여 오는 표적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표적이에요. 마지막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대한 예언을 에스겔서에서 모형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에스겔서에 보시면은 4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9장인데요. 9장 4절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하시고,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에 표를 하라 하는 말씀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히브리어에서 맨 마지막 글자가 타우입니다. 첫 번째는 알렙인데, 이 타우라고 하는 말이 표, 증표, 그런 의미로 쓰여지는 거예요. 근데 이 타우가 옛날 히브리어를 만들 때는 사물들을 보고 글자를 그 사물의 본을 떠가지고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타우라고 하는 마지막 글자를 뭘 보고 그러냐 하면은 그러니까 어떤 것이 내 것이다 하는 표를 하는 겁니다. 이름표를 하거나 이름표를 하거나 이름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표를 보고 이 타우라고 하는 마지막 글자를 만든 거예요. 근데 이 5대 히브리어에서 타우라고 하는 마지막 글자는 어떤 글자와 비슷한가 하면은 그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헬라어로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냐면은, 아마 여러분 천주교의 그
그 예배당 위에 보면은 어떤 표식이 있는 거 보셨을 거예요. 거기 보면은 이런 모습 위에다가 이런 모습이 만들어져서 달려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그리스도 할제 두 번째 글자인데 첫 번째 글자가 이렇게 크게 X 모양으로 해서 크리스토스 할 때 그 크시라고 하는 글자입니다. 이렇게 표시를 하면은 아 이거 내 거다 하는 그런 표시이고, 이걸 표시를 하면은 이런 것들과 다르다 하는 그런 표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자기 백성들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표를 다 해놓으시고 예수님 오실 때에 천사들을 보내서 모든 민족, 모든 열방 가운데서 표 있는 백성들을 자기에게로 불러 올리시고 이 몸까지 영화롭게 부활케 하시는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앞에서 표를 갖고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표를 우리가 뭘로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오늘 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불침례에 대한 것은 지금 말씀드리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고, 두 가지의 침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은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왔지만은 은혜와 진리는 예수님께로부터 왔다 하는 말씀 앞에다가 그 예수님한테서 받는 은혜, 진리를 통해서 받는 은혜가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은혜 위에 은혜로라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바로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을 가리켜서 첫 번째 은혜, 그 위에 또 더 큰 은혜, 이렇게 은혜 위에 은혜, 곱빼기 은혜를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이 곱빼기 은혜가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럼 이 물이 뭐냐? 그 뒤에 3장, 4장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 물로 침례를 받는 것과 그리고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침례 요한이 내가 물 침례를 주는 것은 구약의 모든 것들을 다 합쳐가지고 결론을 내자면은 죄 사함을 위해 가지고 침례를 받는 건데, 아직 예수님이 피를 안 흘리셨고 내가 주는 침례는 예수님이 새 언약을 이루실 때 주는 침례의 그림 정도니까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한테 가서 두 가지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고,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에 우리에게 주님이 두 가지의 표를 주신다는 겁니다. 표적. 이 표적이라는 말은 사인이라고 하는 말로도 번역을 하는데요. 아닌가 맞는가 이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이 자동차가 앞에서 운전을 갈 때 나 어느 쪽으로 간다 하는 것을 사인을 하죠. 우리가 가다가 딱 설 때에 우리가 사인을 보고 서기도 하고 출발하기도 하죠. 신호등이 빨갛게 켜져 있는데 차들 안 가는구나 하고서는 나 먼저 가자 그러다가는 죽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빨간 사인이 있고 또 좌회전 사인도 있고 또 파란 사인도 있고 한 것처럼, 자동차에도 이리로 간다는 사인, 이리로 간다는 사인, 정지한다는 사인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의 삶 속에다가 사인을 주셨는데, 이 의미는 너는 세상에서부터 불로 뽑아낸 내 것이다 하는, 자기 백성 삼으셨다고 하는 표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표식, 그 표적, 그 사인이 바로 우리한테 마지막 때까지 있어야만 예수님 오실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가 다 진짜 사인이 있으시기를, 표적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선 물로 침례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서 보시면은 너희는 온 땅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했는데, 복음 안에 중요한 첫 번째 것이 뭐냐 하면은 물로
침례를 받는 사람은 죄에서 구원 얻는다, 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죄의 종의 포로에서부터 자유하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죄의 종이고 죄로 인해서 오는 사망에서부터 해방이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죄의 종의 신분에서부터 새로운 더 나은 신분으로 갈 수 있도록 거기에서 나왔다라는 그런 의미로,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죄에서 구원을 받고, 믿지 않으면은 침례도 안 받는 거니까 그러면은 정죄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정죄라는 말은 너 죄가 있다 하고 단정을 하는 거예요. 죄가 있다라고 판정을 하는 거예요. 죄가 있기 때문에 형벌을 받을 것이 당연하다라고 심판을 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물로 난다 할 때는 바로 이 마가복음 말씀에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이것인데, 이것은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제자들 온 땅에 보내시면서 사람들한테 물로 침례를 줘라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럼 이 물 침례가 왜 중요한 표가 되고 중요한 표적이 되느냐 하면은요, 이것은 바로 주님이 너는 죄에서부터 나왔다 보니까 내 피로 너의 죄가 싹 씻어돼가지고 표를 착 한 것입니다. 거기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해가지고 표를 착 하신 겁니다. 그 말씀이 성경에서 보면은 몇 군데서 아주 중요한 의미로 나오거든요. 우선 그 마태복음 12장 말씀에서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당신을 믿게 하는 표적이 뭡니까? 막 물어봤을 때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요나가 3일 밤낮 물고기 뱃속에 있었는데 인자도 3일 밤낮 물고기 뱃속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마태복음 16장에서 하시면서 교회에 대한 말씀을 바로 이어서 하시거든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그 요나의 표적과 같이 밤낮 3일 무덤에 계시는 것이 왜 제일 큰 표냐? 구약에서 모든 기적보다도 제일 중요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은혜는 죄에서부터 풀어주시는 거예요. 심판받지 않도록 거기에서부터 옮겨주시는 거예요. 너 죄 없다 하고 딱 표시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그 표시를 어떻게 해서 주실 수 있는가 하면은 그분은 하나님의 약속 또는 법대로 하시는데, 어떻게 하신다 하면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우리가 믿고 그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을 때에 그 예수님의 침례가 우리 침례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아니 예수님의 침례가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시고 장사되심이 우리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표식이 만들어지냐 하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장사 지낼 때에 그 땅에서 사람의 천한 모습을 입으셨던 것을 벗어버리셨어요. 다 벗어버리고 부활하실 때는 똑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고 승천하셨을 때 아주 영광스러운 모습을 입으셨다는 것을 보여주시는데, 옛날 그 모습을 벗었다는 것, 죄에 대한 모든 것을 대신 짊어지셨던 그 보기 싫은 또는 그 볼품없는 약한 그런 모습을 벗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의 말씀은 너무나 정확하게도 너무나 감사하게도 우리가 모세의 할례가 아닌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곧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사람들은 곧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림으로 모세 할례에서 남자 신분에 조금 벗은 것과 다르게 다 벗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구약의 말씀을 순종하면은 죄를 이렇게 덮어주기 때문에 조금 할례한 것과 같은 건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을 때는 그 할례가 어떤 할례가 되냐면은 전신 할례가 되고 영원 할례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정말 아셔야 되는데
아시는 것뿐만 아니라 뭘 해야 되느냐 하면은 마가복음 이 본문 말씀은 알고만 있으면 뭐하냐? 아는 것을 다른 사람한테 전해야지 그 말입니다. 알고만 있으면 뭐하냐? 원래 땅끝까지 가도록 그렇게 내가 너희들을 불렀는데 그냥 집안에서만 언덕을 떠나서 이러고만 있으면 뭐하냐?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씨를 뿌리러 가야만 거기에서 곡식을 추수할 수 있을 텐데 울며 씨를 뿌리러 가는 사람은 드물고 그냥 집안에서 매일 씨 뿌리러 가자고 하는 그런 노래나 울며 씨를 뿌리러 가는 자는 기쁨으로 다 하늘 거두리로다 노래만 하면은 뭐하냐?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이 마가복음 16장에 본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세상 모든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표식을 하게 너희들이 침례를 줘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주위에서 이런 표식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가를 살펴보시면서 받아야 될 사람이 어디에 있는가를 찾아보시면서 이 말씀을 순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뭐 특별한 말씀을 들을까 하는 것보다도 특별히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용기를 주시고 사명을 다시 일으킬 것인가 여기에 대한 것을 잡는 것이 말씀의 교훈의 목적인 줄로 여러분 모두가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기에 마가복음을 쓰던 이 시기에는 마가복음을 성경이라고 안 불렀어요. 그냥 예수님이 했던 행적을 기록한 거룩한 문서 이렇게 불렀어요. 그때 당시의 성경은 오직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의 구약 성경밖에 없는데 구약 성경에서 사람들을 구원하라고 보내는 그런 장면이 멋진 장면이 어디 있을까 마가는 알기 때문에 그 말씀을 어디에다가 딱 찾아서 맞추었는가 하면은 출애굽기의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보고 있는 구약 성경에서 출애굽기에서 모세를 400년 동안 노예살이를 하던 자기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고 구출하여 내라고 보내시는데 그때 보내실 때 그 모습을 이제 주님께서 구약 성경을 똑같이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은 그림자이니까 그림자를 보면서 실체를 가르치라고 해서 이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건데 구약에서 모세를 보내실 때 있었던 이야기와 지금 이 이야기가 같이 겹치고 있는 것은 그걸 보면서 실체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창세기 아니라 출애굽기 4장에 보면은 하나님 모세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든 안 가려고 하다가 버티다가 결국 하나님이 이런저런 그 징조들과 기적들을 보여주시니까 가게 돼요. 여기 계시는 분들도 그냥 노래만 부르고 있다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신 것처럼 어디론가는 가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 더 멀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가족에게로 가야 되는 거예요. 가가지고 가르치는 것이고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신 것이 옛날 구약 시대에 예루살렘 땅에다가 하나의 성전을 세우시질 않고 신약에서는 너희가 옛날에는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으로 어디에 있든지 흩어져 있는 데서 와라 그랬지만 신약은 그게 아니라 너희가 가라 그래 말씀하시면서 가서 거기서 내 성전을 그리스도의 한 몸에 연합시켜서 세워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너희들은 가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어디까지 가느냐? 땅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땅끝이 어디냐 하면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예루살렘까지, 한국에서 시작해서 한국에까지 뭐 이렇게 가라는 말씀을 우리 모두에게 순종을 하라고 하시는데 모세처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아멘.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입이 둔해서 못 가요. 뭐 변명을 다 내잖아요. 그럼 너 형 붙여줄게. 또 변명할 게 뭔가 할까? 저는 나이가 들어서 못 가요.
80세가 되어도 주님께서 80세 동안 했던 것보다도 40년 동안 했던 그 후반기를 더 멋지게 하셨는데 핑계 댈 게 없다. 그 말씀을 지금 마가복음 이 마지막에서 구약 성경 펴놓고 가르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거기에서 참 놀라운 게 뭐냐면은 모세가 가는 길에 숙소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갑자기 모세를 죽이려고 하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모세가 아들을 둘 낳았는데 애굽에서 도망쳐 나왔을 때 처음 낳았던 아들한테는 할례를 안 한 거예요. 게르솜이라고 하는 아들한테는 할례를 안 하고 두 번째 엘리에셀한테는 할례를 하고 자기 아내와 아들 둘을 데리고 애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구출하러 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강하게 보내셨던 그 하나님이 길에 만나셔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한테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언약의 표를 꼭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고, 표가 없으면은 누구든지 언약에서부터 컷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창세기 17장에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된 거예요? 모세가 도망쳐 나와서 미디안 여자랑 결혼해가지고 아들을 낳았을 때 8일 만에 할례를 해야 되는데 놓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데리고 가는데도 할례 없이 장남을 데리고 가다가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서 장남에게 할례하지 아니한 책임을 물어가지고 모세를 죽이려고 했는데, 그 모세 아내가 자기 남편이 할례 받은 사람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왜 할례를 했는지를 들었기 때문에 그 위기 상황에서 금방 그 위기를 탈출하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돌을 착 깨가지고 날카롭게 됐잖아요. 큰아들 바지를 팍 벗기고, 아이고 팍 벗기고, 그 다음에 참아 딱 하고 딱 그거를 버렸더니만, 이거 할례 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표가 있어서 하나님 모세를 죽이지 않고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쫙 구출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게 뭐냐면은 바로 구약의 그림이라는 거예요. 모형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신가 하면은, 물로 침례를 받는 것은 옛사람을 다 벗어버리는 더 완전한 할례이기 때문에 이 할례는 땅의 백성이다 그 말이 아니고 하늘 백성이라고 하는 표식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첫 번째로 죄에서부터 해방됐다 하는 거, 애굽에서 나온 것보다도 더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그 표를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받게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사마리아로 가는 그것은 모세가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 간 것 다르게 온 세상 모든 민족에게 남녀 구별 없이 모두에게 할 수 있는 엄청난 주님의 종으로 나가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우리를 가르쳐서 모세보다도 위대한 침례 요한, 보다도 더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계명, 이 언약, 명령, 어명, 이것이 뭔지를 아는 사람들은 그 명령에 복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거보다 더 큰 사명은 없는 줄로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든 불러다가 내 앞에 하나님께서 표하신 죄에서부터 나왔다는 표밖에 한 사람 앉혀놓은 분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가면 상 많이 받으실 거예요. 지구보다도 몇 개 더 큰 걸 갖다가 다 다스리라고 하는, 아담에게 주신 것과 비교가 안 되는 큰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건 진짜예요. 진짜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침례를 받을 때에 받는 이 할례는 구약에서 모형을 받을 때 받는 할례와 너무나 다르게 영원히 죄를 완전히 없앴다고 하는, 옛사람을 완전히 벗겨버리고 땅에서 취했던 형상을 완전히 벗겨버리고 하늘의 형상을 덧입도록
새로운 옷을 입을 준비를 시켰다 하는 표식이기 때문에 이 표식을 보고 누구도 부러워한다고요? 천사들도 보고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고 부러워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옷을 확 입게 될 때는 영원히 천사들도 다스리게 되는 그 엄청난 하나님의 후사의 자리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인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난다 할 때 물침례와 함께 엄청난 이 표식 또는 표적, 이 모든 분들이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입에 달려있고 여러분의 발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성령 침례인데 마가복음에서도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으로 침례를 주신다 했고, 이 성령 침례에도 표식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성령 침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표적이 있는 거예요. 표적이 없는데 혼자 믿으면은 하나님이 인정 안 하시는 것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할 때 성령 침례는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은 처음에 아담은 예수 기도의 모형으로 만드신 거예요. 로마서 5장 14절에 모형으로 만드셨다고 하셨어요. 모형은 실제에 비해서 정말 값이나 또는 질이 떨어지는 거예요.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 쉽게 얘기하자면은 이 지구본하고 진짜 지구하고 차이라고 생각해도 될 만큼 아담은 모형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담이 잠깐 동안 모형이었다가 하나님이 잠깐 후에는 얼마나 놀라운 실체 형상으로 만들 것인가 하면은 예수님의 그 모습이에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그 육체 안에 계셨다고 골로새서에서 2장 9절에 말씀하셔요. 근데 우리들도 2장 아까 9절 말씀 뒤에 11절 12절에 뭐예요? 옛것 벗어버리고 거기에다가 예수님의 성령으로 침례를 받게 되면은 예수님 안에 그 육체 안에 하나님의 충만함이 있는 것처럼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진다, 이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가, 이걸 오늘 좀 여러분이 이 두뇌를 잘 돌려가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충만함이 어느 정도일까, 이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충만함과 같다는 충만함인데다가 그 충만함이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충만해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거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우리 머리로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대단한 것이라는 사실을 이해를 하시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셔요. 제가 보면은 그 엄청난 이 첫째 하늘에 있는 그 많은 별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별들, 그걸 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만들어져라 그러니까 만들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신 우리 아들들한테 그 말씀으로 만드신 것들을 다 주시고 다 소유하게 하시고 다 채우게 하시도록 하는 그런 하나님의 후사의 자리에 세우는 것이 성령 침례를 받는다는 것인데, 성령 침례를 받는다는 것을 하나님이 너 성령으로 거듭났다, 너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으니까 내 아들이다 증거해 주는 표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진짜 표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있어야 되는데 사도행전 1장 5절에 침례 요한은 물로 침례를 줬지만은 너희들은 몇 날이 못 돼요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그러시면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그 성령 침례를 기다리라 했는데 오순절날 교회가 시작되는 날 진짜 성령 침례가 왔어요. 그때 뭐가 이들이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하는 표가 되었어요? 그 표적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을 말하게 할 때에 이것이 뭐라고요? 표적이 되었다 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한다? 이게 무슨 얘기지? 이것이 바로
누가복음 말씀에서 기도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설명한 말씀이 있거든요. 몇 장이라 그랬죠? 누가복음 몇 장? 수요일날 안 나오니까 그렇게 쉽게 가르치는 것도 잊어버리잖아요. 누가복음의 말씀에 11장에 보면은 손 이렇게 든 것처럼 11장에 모세가 손 들고 야훼 니시라고 하는 기도에 대해서 가르쳤던 그 내용과 같이 이 11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너희가 정말 악한 아버지라 할지라도 자식한테 좋은 것 줄 줄 알거든. 하물며 구하는 그 아들들한테 내 천부께서 뭘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천부, 누구를 가리키는 거죠? 아버지가 천명 있다, 그건 아니잖아요. 천부 뭐예요? 하늘 아버지예요. 주기도문에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그것이 천부여 이렇게 말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찬송가 있잖아요. 천부여 이렇게 나오는 게 성령을 받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그 하늘 아버지로부터 진짜 태어난 자가 되어서 성령으로 났다. 육체로 난 것에서 또 한 번 하나님의 성령으로 났다. 이렇게 천사보다도 월등하게 만들어진 천사보다도 월등하게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아들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할렐루야.